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의 필연적이면서 또 이 죽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올지 우리는 누구나가 다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사는 모양도 제각각이죠. 정말 다양한 삶들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죽는 모습도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해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또 이런 사람들은 빨리 갑니다. 빨리 죽죠. 빨리 안 죽으려면 좀 나쁘게 살아야 되는가? 보면 정말 저런 사람은 정말 왜 귀신도 안 잡아가나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해무익한 이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또 막 장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멋지게 죽은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가지고 그를 낚아채듯이 하늘로 태워 올리어 갔다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그의 죽음은 신비에 쌓였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시체가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비밀리에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비에 쌓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죽음을 맞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요, 선지자요. 사실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주었던 이러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삶은 그의 인생은 정말 탁월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설교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헤롯 왕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그래서 사도로서 별로 일도 변변하게 해보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리는 이러한 죽음을 맞은 사람이 야고보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죽음으로 죽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주죠.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원치 않는 고통스럽고 힘든 비참한 이러한 죽음을 죽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 아무리 해석을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그 죽음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이렇게 선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지 않는 이러한 많은 고난들, 고통들, 병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죽음으로 죽어버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던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차에 쳐가지고 즉사해버리는, 이게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죽음들이 우리의 삶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죽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죽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죽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저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고 우리가 어떤 해석도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영적 싸움이 있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쏴대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핍박과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시험 속에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그냥 보내시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데 나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면 어떡하나 하는 이러한 걱정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슬금슬금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잘 섬겼는데 이 끝에 가서 내가 이런 고난, 고생을 다 당하고 끝에 내 죽음마저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면 정말 나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까? 아주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들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사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벌이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헤롯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소문을 쭉 돌아가지고 누구 귀까지 들어갔냐면 당시에 그 갈릴리의 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굉장한 두려움 그리고 마음에 큰 불안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헤롯의 고백 가운데 그러한 헤롯의 마음이 여실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크신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쭉 하고 계셨는데 이 이야기를 헤롯이 들었을 때는요, 전혀 다른 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뭐라? 세례 요한이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지금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판단한 것은 뭐냐면 저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저거 세례 요한의 귀신이 씌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헤롯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헤롯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뒤에 좀 나옵니다마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건에 세례 요한을 엮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헤롯 왕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담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 속에서 그 마음이 굉장히 떨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저거 세례 요한 귀신이 저기 붙었구나. 세례 요한의 귀신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서 만나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싸움, 이러한 전쟁이 아니라 개인 간의 전쟁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어서의 싸움도 아니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싸움, 이 영적인 나라에 대한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싸움,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있어져 왔고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방해하고 막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계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하게 하려고 수작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는요,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이 일을 지금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왜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바로 이러한 전쟁터에 우리가 던져져 있고 내가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되고 우리에게 이러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논리나 우리들의 계산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어떤 경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도 있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이상한 상황들이,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의 뒤에는 이 악한 영의 이 역사들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재난이지, 이게 재난이라고 하는 말로 그의 생겨난 일들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러한 완전히 인생 거꾸로 쑤셔박히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죽기 1초 직전까지 내몰리는, 어떻게 한 가지 일만 일어나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판에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닥치면서 그를 정말 삶의 그 꼭지까지 그를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의 원인이 욥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욥이 뭐 잘못하거나 욥이 뭐 자기의 삶에 이러한 사단들을 불러 일으켰나요?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의 참소, 그의 믿는 자들을 향한 그의 공격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아마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면서 그 일반적인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욥에게, 야,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면 네가 잘 알지 못하는 뭔가 네 잘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를 설득을 하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내려고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자기의 인생을 되짚어 보아도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 내 삶에 왜 이러한 일이 밀어닥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의 시기, 사단의 참소, 이 사단의 도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대충 믿음 없이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한 듯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단이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단의 메인 타겟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입니다. 열심히 믿으면 공격을 당하겠고, 이런 공격을 당하기 싫어서 적당히 믿자니 또 그건 우리 자존심이 약간 허락을 못하고 이거 어찌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살면서 그런 고난 당하는 건 싫은데 하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들 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시대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든지 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세상이 뒤집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다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생에서의 삶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 이 고난, 이러한 것들을 넘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가 센데 배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홀딱 뒤집혀 버리죠. 파도를 넘을 만한 큰 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파도가 올 때에 이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해서 우리들이 당하는 이러한 많은 도전들, 많은 영적 싸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알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타협도, 여기에 무슨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이러한 일도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위정자들 가운데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었던 이러한 통치자들이 있죠. 물론 세상의 위정자들이 100% 완벽한 이러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들이 있죠.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이로움을 주었던 이러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가 치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이러한 통치자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이 둘 중에 후자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악한 왕이었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이게 다 악한 통치자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로마에서 임명을 받은 갈릴리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왕은 기본적으로 누가 왕이 되냐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리즌이어야 대통령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다.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많이 주고 이 왕권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들여서 왕권을 샀으니까 왕이 되어서 뭘 했겠습니까? 본전 빼야죠. 그러니까 그가 백성들에게 어떠한 치세를 했을지 우리는 안 봐도 빤한 이러한 일을 이 헤롯이 쭉 해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쁜 사람이면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옆에 있다가 괜히 정말 잘못 걸려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급적 좀 멀리 지내는 것이 좋은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원래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의 출생도 그렇고 전부 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유다 출신이고 유다에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굳이 저 갈릴리까지 쫓아가가지고 헤롯을 만나서 헤롯을 막 책망하고 헤롯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이런 짓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왕이 원래 나쁜 놈이에요. 이런 왕은 옆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쓸데없이 트집 잡혀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런 인간들하고는 좀 가급적이면 멀리 지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러한 일로 여겨지는데 왜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과 전혀 상관도 없는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가 굳이 갈릴리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헤롯 앞에 나가서 헤롯을 지적을 하고 헤롯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원래부터 유대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은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상당한 차별이 있었고 그들 간에는 간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렀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요. 무슨 소리냐? 갈릴리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유대인도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무슨 말입니까? 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저 이방 백성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영적으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취급을 하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어떤 이 테리토리에서 벗어난 이러한 이방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던 마당에 유대에서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은 그냥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하던 사역을 하면 되지 왜 저 꼭대기 갈릴리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것도 헤롯 앞에 가서 헤롯이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헤롯이 잘못을 해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 헤롯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왜? 이놈이 나쁜 놈인 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첨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비유를 맞춰야 살아남지 이거 바른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많이 있는데 왕이 대놓고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다가 자기 자리 보존도 못하고 결국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이 갈릴리까지 왕림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고 사는 겁니다. 이런 일을 대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아무도 헤롯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나 이 일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어떻게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유대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네가 왕이라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느냐면서 막 책망을 한 것이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묘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과 밖이 많이 다른 사람이고요, 아주 표리부동하면서도 그는요 상당히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냉혈한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요, 세례 요한을 자기 마음속에서는요 굉장히 흠모하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설교를 신하들을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에 헤롯은요 그의 설교를 굉장히 즐기고 좋아했습니다. 뭐 세례 요한만 이 헤롯만 좋아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는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러한 설교 아니었습니까? 막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반해가지고 전부 다 막 광야로 나와가지고 반색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유대에서 엄청나게 유행처럼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좋아했지만 이 헤롯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추종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권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치적인 판단도 헤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헤롯은 그 자리에서 단칼에 처단을 했겠지만, 헤롯은요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며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말로 타일러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쪽으로는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목을 자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굴뚝 솟는데, 이게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체면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러한 소신도 남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접을 줄 아는 정도의 이러한 표리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은 엄청 번민을 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설교는 좋아하지만 그가 자기를 자기 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높여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자기를 책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정죄하니까 이것도 참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날도 세례 요한 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즐깁니다. 설교는 좋아합니다.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설교가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성질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자체를 즐기는, 그러니까 들으면 듣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요 방에 있을 때만 즐거운 거지 딱 문 열고 나가면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유가 오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는 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즐겼지만 그 이야기가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자기의 삶을 지적하고 했을 때에는 이 순종이 아니고 회개가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감상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 이 전형적인 헤롯의 생활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표리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끝내는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헤롯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칭찬이나 이목이나 사람들을 눈치 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삶이 아니라 끝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백성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하더니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를 책망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례 요한을 막 죽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남의 눈치가 있으니까 그걸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큰 사건이 헤롯의 생일날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롯을 위해서 멋진 춤을 춥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딸의 춤을 보던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춤값으로 뭐든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네가 요구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한테 떼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보면 헤롯은 굉장히 기분파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나라가 지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헤롯은 뭐라고요? 돈 주고 산 분봉왕이라고. 그 나라가 지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를 떼어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권한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살로메의 춤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의시되면서 이 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결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이러한 욕을 보였던 이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헤로디아는요, 그 춤값으로 뭘 요구했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건수가 없어서 일 처리를 못했던 헤롯은 왕이 한번 말을 했으니까 왕으로서 자기 말을 지키는 이러한 굉장히 왕다운 이러한 처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로메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갖다가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큰 원인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쉬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우리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100마디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내가 가서 실천하면서 살아서 오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가고 이러한 결심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듣는 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좋았네 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듣기만 할 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같다고요? 거울을 보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이미 깨닫고 나서도 가서 씻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마치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 이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삶에 역경이 오고 삶에 이러한 도전이 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왜 깨어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완전 편지풍파가 나느냐? 왜 나는 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존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을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도 아닌 자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그가 유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 위대한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며 그 마음의 감동도 느끼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왔어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딱 어디까지였냐면 듣는 데까지였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는. 아마도 헤롯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감동, 그 말씀이 자기를 지적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데 내놓고 뭐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변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헤롯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이러한 이 강하고 악한 마음이 이 헤롯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좀 얻어야 되겠고 양손에 떡을 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항상 고민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고민을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아가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토해낼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신앙의 결단, 신앙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가질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양손에 떡을 쥐고 지금도 둘 다 못 놓고 있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조리와 인기를 쫓아가는 자기 욕심을 따라갈 것인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대고 있으면 결국에는 누구의 길을 간다고요? 헤롯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겨우 나이 어린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판의 절차도 없이 그냥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이야기한 왕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야만 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굳이 갈릴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굳이 헤롯에게 잘못 보여서 이루올 거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시대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그 불의를 드러내고 죄를 책망하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죽더라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진리의 말씀은 외쳐야 하는 것이고, 진리를 외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진리를 붙잡았고 진리 가운데 살았고 진리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그러한 그 죽음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망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믿고 나서 정말 그는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고 진리를 행하다가 진리 가운데 죽었다고 하면 그의 삶은 위대한 삶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붙들기를 원하시죠.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진정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우리들이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자꾸 머뭇거리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이러한 삶은 우리가 여기서 접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압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번에 안 되면 10번, 10번에 안 되면 100번이라도 우리들이 시도해서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고 진리가 나의 삶이 되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도하는, 그 트라이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넋놓고 지나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헤롯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에 붙들린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곧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